이 시간은 역대기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를 재편집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루는 범위나 내용 면에서는 열왕기와 같이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서는 기록의 관점에서 열왕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흔히 열왕기를 선지적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말하고 역대기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열왕기서가 주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다루되 징계나 심판보다는 회복의 측면, 즉 위로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의 기록 관점의 차이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가 그의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제시한 답은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실패나 권능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서 찾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 정도가 지난 때로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에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과 선민 역사의 연속성과 정통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하여 붓을 든 것입니다. 기록된 역대상의 내용은 족보와 다윗의 왕위와 성전 건축 준비 등 세 가지 주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들어서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사역을 증언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곁가지와 같은 사울왕의 행적은 생략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의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에게 족보를 우선적으로 찾아주므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약속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대기의 족보가 누가복음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족보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적 족보를 찾아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참 족보는 어린 양의 생명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0장부터 21장에서는 다윗의 등극과 통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장은 17장으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상기하게 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그들은 다윗의 왕위가 결코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를 받아서 불 속에 들어갔다 온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항상 유효하며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하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윗의 수하에 굴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서서 항복받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인 말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록하게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명의 속전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 생명이 누구에서 소감을 받았는가를 알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우리를 생명을 속하여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르논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 터를 지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 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터가 된 것입니다. 성전 터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장부터 29장까지로 성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요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22장은 다윗의 성전에 대한 건축 기사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그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쉬는 성전, 곧 고정식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건물, 곧 이동식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의 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안식하는 교회는 쉴 수 있는 곳, 고정식 건물,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한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에 오르실 것과 그가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내인을 준비시키고 제사장 직분과 찬송 드릴 자, 성전 문지기, 성전 곡한 맡을 자를 정의해서 완공될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힘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그 생애를 마치고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복음, 곧 족보와 왕위와 성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족보를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참족보는 어린 양의 생명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라는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왕위 문제입니다. 왕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전에 관해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기상은 족보와 왕위와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